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델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그가 여긴 예레미야입니다.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가서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의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여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과 그 신하들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야스리의 아들 이스라야와 알리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됐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이제 왕을 확 바꿔버리죠. 그 당시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했는데 요시야라는 매우 훌륭한 왕은 애굽하고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애굽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본인은 감동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걸 무기또 전투로 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그게 609년입니다. 1년 동안 통치했고 39세에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 다음 왕으로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말고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세운 거니까 전통에 따라 세운 거겠죠. 아버지가 확실하게 애굽하고 사이를 갈라놨고 하나님께만 전심했기 때문에 비슷한 아들을 택했던 것 같아요. 더 큰 사람이 요아김이 2살 위로 있는데 어쨌든 2살 적은 동생 여호아스를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609년 전쟁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원래 전쟁을 치르러 위쪽 바벨론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열받은 상태로 내려왔어요. 이제 전쟁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시야를 죽인 뒤에 위에 있는 전쟁을 치르고 내려와 가지고는 그 아들이 세워져 있는데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랑 비슷하게 반애굽적이니까 확 갈아버려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세워진 게 여호아스보다 2살 더 많은 여호아스의 형. 엄마는 다릅니다. 아빠는 같은데 왕비가 달라요.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똑같이 609년이에요. 아버지도 609년에 죽었고 석 달 동안 동생이 통치하다가 애굽에서 이 동생을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려고 가버리고 형인 여호야김을 세운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31년 정도를 통치한 거예요. 8살 때 왕에 올라가지고 31년은 통치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세력이 상당히 있겠죠. 아버지도 엄청 열심히 신 분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젊은 나이에 전사했어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형이 자기가 있는데 자기보다는 확실하게 애굽이라든지 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정책을 동생이 더 선명하게 가졌는지 동생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마음에 안 든 거죠. 힘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3개월 만에 아버지는 죽였고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는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이 볼 때 말 잘 듣게 생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여호야김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31년 동안 통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전사했어요. 굉장히 나라가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전사했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전사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전사했어요.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예요. 전쟁까지 치렀는데 아버지가 전사했어요. 그다음에 동생이 통치하는 걸 싶었는데 동생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전사하고도 힘든 일이고 나 대신 백성들이 동생을 지금 2살이나 어린 동생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 좋죠.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해도 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본인은 지금 사실 정신없어요. 그런데 애굽이 네가 낫겠다고 동생 치워버리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609년인데 한 4년 있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이 애굽하고 제대로 맞짱을 뜨는 전쟁이 605년에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전쟁인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둘 중에 누가 세냐 누가 넘버원이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넘버 2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1번은 미국이고 또 하나는 어디죠? 넘버 2가 어느 나라예요 요즘에? 중국이죠. 예.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이 누가 넘버원이냐를 뜨는 거예요. 애굽이 올라갔다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인데 애굽이 박살나고 내려갔어요. 찍소리 못하고 내려갔어요. 힘이 다 빠졌네요. 바벨론에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605년에 왕이 된 지 한 4년 된 거예요. 혼란스러운데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이제 확실히 접수를 해버리죠.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몇몇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가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쓰여지던 시기예요.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약 4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이 맞짱 뜨고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유다를 접수해버렸어요. 강점해버린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이 누구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바벨론에게 직수리만 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가 애굽 왕이 세워놨다가 또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겼으니까. 자, 여호야김이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수 있는 때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동생을 쳐버리고 자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4년 지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완전 통째로 먹어버린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돈도 바쳐야 되지 나라도 바쳐야 되지 하는 상태가 되고 이제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요.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왕이 막 됐을 때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자기 정통성도 애매하고 국제 정치도 불안불안하고 아버지가 31년 다스렸는데 그 신하들은 쌩쌩하게 있고 원래는 동생 세웠다가 자기 됐고 얼마나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겠어요. 저거 애굽하고 분명히 붙어 먹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그건 에레미야 26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26장 보면 자세히 여기 이제 36장과 비슷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만 바라보고 우상 섬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므낫세 이후로 확실하게, 므낫세가 거의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는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이 나오는데 회개할 기회를 준다 했어요. 이게 요아김이 통치를 막 시작할 때인데 들을만 하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만 보라, 회개하면 살 것이다 했는데 제가 요아김이 돼봤어요. 요아김은 아닌데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요아김만 못 듣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자들,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예언,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요. 이게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요아김 4년 때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부 다 낭독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실제 낭독한 것은 5년 차 때 했어요. 자, 그 임기 초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매우 받아들이기 쉬운, 받아들이고 싶을 만한 상황인데 요아김 속에는 네가 무슨 왕이냐 하는 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유대가 외세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파들도 있고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파도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로부터도 그다음에 동생으로부터도 참모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 강했던지 강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함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피했죠. 그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마찬가지로 죽이려 드는데 우리아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요아김이 분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옵니다. 자기는 어차피 친애굽이니까 죽여버려요. 그게 예레미야 26장 요아김이 통치하기를 시작한 직후 얼마 안 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영향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게 확실하게 나라는 뺏겼고 귀족들 중에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는 이제 또 바벨론 섬겨야 되고 하는 때에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예레미야는 한 40년을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반절밖에 안 왔어요. 약 22년간의 그동안 받은 말씀을 전부 다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거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 선포하라, 외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은 그걸 아멘하고 받아서 본인은 직접 쓰지 않고 서기관을 불러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그걸 씁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기 때문에 바룩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크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그중에 관리 하나가 듣고 와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중에 몇몇은 놀래버린 거예요. 이건 왕께 말해야 된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룩한테?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예레미야한테 들었다 했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하고 예레미야는 빨리 숨고 어디 숨었는지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네 이거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데 왕의 귀나 핵심 멤버들에 들어가면 너네들 죽을 것 같다. 왕이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숨고 어디 숨었는지를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강력하고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받아서 순종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말씀이 있나이다 하고서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그러면 가져와서 읽어봐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몇 절이었죠? 읽습니다. 낭독을 한 거예요. 낭독을 하니까 몇 장 읽으면은 확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왜 선택했냐면 2월달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춘 날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비춰보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 여호와김이 왕이니까 유다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김이 현재 왕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지요? 오늘 말 안 기로 작성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객관적으로는 지금 현재 누가 다스리고 있냐고요. 여호와김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면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10,000원짜리 상품권 당첨돼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50,000원짜리 상품권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회식하라고 50만 원짜리 했을 때 막 예배당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작년 체육대회 때 꼭 가족끼리 가족여행 가라고 해서 해외여행권 당첨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됐다 이렇게 해요? 속으로 나는 왜 안 부르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내가 알게만 한다면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원수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충만하게 담아가지고 마음으로는 확실하게 유대를 끝내버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끝나야 되지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 그러거든요. 26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줘야지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김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핵심 참모들도 받을 수가 없어요. 태우면 안 돼, 안 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끄떡도 없어요. 왕하고 그 핵심 멤버들은 전혀 지금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창피한 상황에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도 폼나게 다스려서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버릴까? 얼마나 왕으로서 수치가 심하겠습니까? 애굽에게 끌려다니다가 바벨론에게 확 먹혀버렸지. 귀족들 끌려갔지.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가 내려오니까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 너는 동생보다 못해, 아버지보다 못해, 애굽에게 그 무슨 짓이냐, 바벨론에게 무슨 짓이냐, 얼마나 이게 왕으로서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고 강력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알려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는 내 나라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있어요. 그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싶으니까 주세요 해봐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비록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한 나라지만 몸을 가지고 산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 번 인용했는데 한 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예수께 나와 가로되 침례 안에 우리를 보내어 잠깐만요. 저는 17장이라고 했는데 7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니들 생각에 저긴 로마, 여기는 어디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는 언제 오냐고 묻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 그런데 너희 안에, 여기는 복수거든요.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해봐, 기도해봐, 주세요 해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요야김도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아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 못된 놈이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못됐다고. 그 열조가 했던 못된 짓만 그대로 닮아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왕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저 대림동 사는데 대림동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렇잖아요. 어느 예배당 소속이세요? 우리 장로님 관악의 예배당이신가요? 관악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영원들 다니고 있는 캠퍼스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적어도 만 명대인데 그것도 우리는 적은 만 명 많은 건데도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밤새 잠 못 들라고 고민하는 것 다 합쳐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준비한 건 많았는데 시간이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라.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대가 원하는 것들,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안 본받아요? 옷도 유행이 있는데 제가 20년 지난 옷을 한번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너무 철이 지났다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요즘에 언어들이 얼마나 세련된 언어들이 많은데 20년 정도 전에 언어를 씁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께 저는 이 책 보고 참 그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했더니 야야야 그 20년 된 책이다 야 이러시더라고요. 20년 됐어도 수백 년 구약학은 연구가 됐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최신 거 한 막 열 몇 번을 적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벅차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한 번 받아요? 옷도 이 세대 거 입는데 AI 시대 AI 무시하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그 냉장고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약국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 냉장고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 그러죠? 약을 보관하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 드디어 그 냉장고 2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인데 주스를 막 얼렸어요. 타먹는 주스가 있는데 그 집에서 얼려가지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반은 자랑, 반은 서비스인데 그 얼음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따 신기하다. 여름에 얼음을 다 먹네.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할 수 있고요. 여름에도 냉장고 있으면 얼음이 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을 살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그리스도 예수님만 섬기지만 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 몸을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말고
거룩한 어떤 제사? 죽은 제사, 산 제사. 산 제사가 뭐예요? 내가 살았지만 재물은 죽어 있는 건데 나는 살았어요. 살았지만 재물이 말없이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너 한번 드려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총동원해서 하는 소리야 하고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왕이 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분만 더 할게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는 복잡한 일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지만 잡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왕이 죽인다고 그래요. 우리 또한 다양한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왜 행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지금 네가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일을 네가 살고 있다 하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보다 10,000배, 1,000,000배, 1,000,000배 큰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어서 충만할 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맨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들려오질 않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요아김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고 주를 바라보면 좋은데 안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요. 마음은 순종하는데 몸이 안 가요. 저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그 육신이 약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육신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극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말하지만 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여호와김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1, 2조가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합쳐놨을 때 이 핵심이 뭐냐? 첫째 가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언젠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계속 뭐 갖다 바치는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헌금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그것도 다 중요한 건데 마음이 하나님께 설레이질 않아요. 연애할 때도 설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몇 달 차이가 안 납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아내도 나이 들어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셔요. 그분이 영원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이게 새롭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설레고 감동되고 뭔가가 말씀을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러 가든지 간에 뭔가 우리가 20대 때 10대 때 만났던 애인 만났을 때 그 설렘보다 더한 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 계명이에요. 나와의 관계에서 처음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한 마음도 없어. 시간도 바치고 기도하러 모였고 헌금도 엄청 바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레질 않아. 그러면 첫째 계명 헌법 1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이와 같으니 1번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 때 저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항암하면서 저의 장례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장례가 발생했으면 목사니까 교회장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시 중고등부 담당했으니까 애들도 올 텐데 그러면 이왕이면 장례가 방학 때 나든지 발인이 토요일 날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통 이쪽에 유족들이 앉고 뭐 여기 막 교역자들 앉고 막 앉아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걸 상상을 했었어요. 실제로는 안 찍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 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어요. 낙원이니까. 저 정말 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 장례에서 나의 장례 때 찾아온 분들에게 교회학교들도 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슬퍼할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는 세 계명이었고 이게 정말 낙원에 와보니까 그 계명이 얼마나 왜 헌법 2조인지 알겠어요. 너무 좋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까? 용서하고 섬기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리고 섬길수록 큰 자가 된대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기고 싶으면 그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요약하면 세 계명인데 낙원에 와서 보니까 이 계명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성도님들,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원에서 만나요. 제가 이 말을 영상으로 찍으려다 안 찍었어요. 살아나가지고 못 찍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모하시고 실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거예요. 나를 인정했던 내 거, 이제 내가 왕이에요. 요아kim 11년 통치했어요. 내가 왕이에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러나 하나님 보이시죠? 요아김이 행복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한 인생이 아니라 다수가 나한테 박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왕이신가. 나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레는 거야. 연애할 때보다 설레는 거야. 둘째, 내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는데 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운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다.